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일의 순서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이 전쟁은 먼저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순교한 영혼들이 예수 믿음을 잘 지키다가 그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나타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셋째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공중 강림 후에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역사가 바로 그 인을 치는 역사가 있고, 그 인을 치는 역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휴거되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올라간 뒤에 이 땅의 전 3년 반, 즉 7년 대환란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고, 이때 그 두 증인이 두 촛대가 또 사역을 감당을 하기 때문에 인치는 역사는 이때까지도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도 이 인을 치는 역사는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면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은 이 인을 치는 역사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가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되는데, 의의 나무와 그 가족은 그 영혼과 더불어서 육체의 생명을 보존을 하게 됩니다. 의리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가 그 방주 안에서 그 생명을 보존을 하였듯이, 이 의의 나무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의 성 중에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그 영혼과 더불어서 육체의 생명을 보존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의의 나무를 제외한 슬기로운 다라처녀들, 이 의의 나무와 그 가족을 제외한 슬기로운 다라처녀들은 영혼은 얻게 됩니다. 그러나 전부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 이하에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너희는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 안 믿는 그 부모, 예수 안 믿는 형제, 예수 안 믿는 친척들과 예수 안 믿는 벗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넘겨줍니다. 다 환란에 넘겨주고 죽는 데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믿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지를 못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그 영혼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인내로 영혼을 얻은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다 부활해서 일어납니다. 즉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인내로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는 죽음을 당하였다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나무를 제외한, 의나무와 그 가족을 제외한 슬기로운 자라차녀들, 깨어서 기도한 자들은 그 인내로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전쟁에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외한 그 사람들은 전부 음부로 떨어집니다. 사망과 더불어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육체가 사망을 당하고 그 영혼도 전부 음부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어서 떨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음부로 떨어지는 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다가 세상과 더불어,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다가 그들은 전부 환란이 임할 때 음부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하신다는 그 위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자, 여기서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 자, 이제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전부 가련하고 가난해집니다. 이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이 음부로 떨어지는 자들은 그 영혼을 살리는 물도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그 영혼도 목마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이 음부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시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은 음부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고 그들이 음부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음부에서 빼내시게 됩니다. 자, 호세아서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자, 뉘우침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눈앞에서 숨게 됩니다. 즉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뉘우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뉘우치지 않는 자들에게, 그 아이벤 자들에게, 죄를 품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자, 죄를 빨리 토해내야 되고 회개를 해서 이 죄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 나오지 못하는, 그 죄를 토해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은 바로 그들이 음부로 떨어지고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육체도 죽음을 당하고
영혼도 음부로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 스올이라는 것은 음부입니다. 음부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빼내시고 사망에서, 즉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 사망과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파하시고 이들의 재앙, 사망과 음부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한 이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때문에 사망과 그 음부가 그들이 이 백성들을 이제 삼키지 못하고 이기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부와 사망에서 속량을 하시고 구속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부와 사망에서 속량을 하시고 구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와 연결되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래서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게 되고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산고를 겪으면서 죄를 토해내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비로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로 떨어진 그 백성들이 그 물 없는 곳에서 그 목마름을 겪으면서 간절히 이제 그 주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자, 이제 음부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그들을 구속을 하시게 됩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래서 이때 그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핍박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주님 공중 강림하시고 그냥 순식간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이루어질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여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먼저 광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이하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이 박해가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갑니다. 거기서 여기서 숨겨진 말씀이 있는데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고 두 촛대가 두 증인이 그 광야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전 3년 반 1260일을 양육을 받으면서 예언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에도 인치는 역사가 전 3년 반까지 이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갈 때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는 바로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광야가 바로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많은 분들이 천년왕국 시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고 천년왕국 시대에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광야가 숲을 이루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후 3년 만에 목배임을 받은 분들이 부활을 해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장막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은 그때가 아니고 바로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 이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7년 대환란 전에 이루어진다는 것. 여기서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는 여호와께서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딘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고 광야로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 같은 말인데 강이나 샘이나 못이나 샘 근원은 바로 물을 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이 물은 현재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성령보다 더 좋은 은혜입니다. 즉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겠고 이 은혜는 이 물은 온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일곱 영인데 바로 일곱 눈입니다.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그 일곱 눈, 그 일곱 눈을 이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이 일곱 눈은 바로 생명수 샘물입니다. 이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강, 샘, 못, 샘 근원,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은 일곱 눈이고 이 일곱 눈은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이사야서 55장에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고 이 다윗은 바로 구약의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에게 이 일을 보이던 천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의 뿌리가 되셔서 그 뿌리로부터 이 싹 다윗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 싹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바로 이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그 천사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바로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천사이고 이 천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우리 이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의 구속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을 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되고 이 몸의 속량을 담당한 천사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모든 백성들을 이 천사에게 다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구속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음부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그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켰듯이 이 해돋는데로부터 올라오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음부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게 되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이하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영이 바로 온전한 은혜이고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영,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제가 이렇게 큰 글씨로 해놓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글씨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숲으로 변화가 됩니다.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서 숲으로 변화가 되고 광야로 그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간 뒤에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갑니다. 휴거되어서. 그래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광야로 갔다가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전 3년 반에, 한 일의 절반에 전 3년 반이 끝나면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 숲이 있던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이 되었었습니다. 이 성읍은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숲이, 광야가 숲이 되었는데 그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이 올라와서 한 일의 절반에 1260일이 끝나면 그 짐승이 올라와서 그 숲을, 그 성읍을 파괴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숲은, 광야가 숲이 되는 역사는 7년 대환란 전에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꼭 백성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와 나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 택하신 자들을 그리로, 즉 그 물이 솟아나는 곳으로, 광야로 모는 너희, 이 너희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심을 받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소와 나귀를, 택하신 백성들을 그 광야로, 그 물가로, 그 물이 솟아나는 곳으로 이 모는 그 백성들, 이 광야로 그 백성들을 모아오는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들은 의의 나무들이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와 함께 있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광야에서 물이 솟고 숲을 이룬 다음에 휴거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기 전에 시편 46편에 보면 먼저 성소에서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그 의의 나무들이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실 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들로 철저히 무장을 하시고, 나 하나가 살면 환난날에 내 가족의 육체의 생명을, 영혼과 더불어서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 그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그 7 식구의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